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불행하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에 회의감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 듣고 올게요.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시인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시인조차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해서 믿음을 잃을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믿음과 다른 현실을 봤습니다. 그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악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눈에는 악인들에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악인들의 삶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현실에 깊이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인들과 다르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데도 고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모든 게 헛되다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로 가면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종말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사실 지옥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놔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된 막대한 분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부가 주는 안락함에 취해서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꿈처럼 짧은 형통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헛된 평안에 마음이 흔들릴 것에 양심이 찔렸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시인은 찬양하며 시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신실한 신자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불통 앞에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던 본인의 모습이 한심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결국 악인들의 종말은 지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놓인 형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하는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유혹은 우리의 삶이 힘들 때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힘든데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사실 그들은 언제 망할지 몰라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감추려고 더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혹을 따라가는 삶의 끝이 어딘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미 유혹의 마음이 흔들렸을 때는 지옥을 갈 때 가더라도 지금의 안락함을 누려야겠다고 유혹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겨우 거센 유혹의 바람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악인의 종말을 보면서 악인의 부와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73편을 통해서 악인의 종말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종말을 보면서 악인의 부와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을 지켜서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